함께 보실 말씀 잠언 8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919쪽 잠언 8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좀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프랑스의 윌리엄 프레드릭 2세는 왕자에 오르자마자 마인포드라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사형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마인포드가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힌 마인포드는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감옥에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는 성경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시편 50편 15절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는 이 구절로 위로를 받고 이 구절에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자는 것도 있고요. 눈물로 밤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프레드릭 왕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뒤척이다가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잠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 밤에 잠을 편히 자게 되면 내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는 기도를 끝내자마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몸이 가뿐하고 기분이 상쾌했어요. 아침을 먹으며 왕비에게 지난밤에 일을 말했습니다. 지난밤에 잠이 오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를 하기로 약속해서 그 말을 들은 왕비가 말했어요. 그러면 약속대로 하셔야죠.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요? 마인포드를 석방해 주세요. 마인포드는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을 뿐 죽을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인포드를 석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던 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인포드를 풀어주도록 하겠소. 그날로 마인포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마인포드가 옥에서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6번째 설교입니다. 대화는 여러분 쌍방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의 통로가 막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인기 정상을 누렸던 케이트 스미스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노래로 유명한 가수입니다. 어느 날 신문 기자들이 그녀에게 질문을 했어요. 스미스 양, 당신은 언제 봐도 자신감이 넘치고 승리를 확신하는 것 같은데 당신의 생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때 스미스는 자기가 어렸을 때 겪었던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미스는 어느 날 2명의 친구와 함께 바다에서 보트를 타고 노를 저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이에 열중하다가 썰물의 보트가 육지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그들은 자신들이 육지에서 너무 멀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육지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도저히 썰물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해변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고 그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스미스의 머리에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다 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배에 탄 친구들과 함께 배미창에 머리를 대고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사가 걸린 문제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들은 몇 시간이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참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멀리서 불빛 하나가 점점 그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목이 터지도록 살려달라고 외쳤고 결국 그 배에 의해서 구조되어 무사히 육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스미스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낙심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그런 생활 신조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다 같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 기도의 간절함을 목마름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어요. 사람은요,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돼 있어요. 물을 찾지 않는 이유는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이 심하게 마르면 물을 간절히 찾습니다. 목이 심하게 마르면 물을 찾을 때까지 찾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죠. 목마름이 해결될 까지는 물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을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간절한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갈망의 표현입니다. 적당히 구하고 말면 된다는 태도로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납니다. 기도 응답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죠. 이스라엘 아방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사르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 물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가 다시 엘리야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자세는 아무나 취할 수 없어요. 날씬해야 가능한 자세입니다. 제가 엘리야의 흉내를 내봤는데 저는 도저히 안 돼요. 이 베들레헴 때문에 도저히 안 돼. 또 다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다 같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엘리야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육신을 가진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문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요, 성도들의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 성도들의 기도는요, 간절함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응답 말고도 다른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으면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김광락 선교사님 어머니 간증이에요. 오래전에 선교사님의 동생이 축농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온갖 약을 써봐도 듣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데려가서 안수를 받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술만이 길이었는데 그 당시에 집안 형편으로는 수술은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40일 작정 기도입니다.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드리고 돌아오면 동생의 코를 붙잡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40여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축농증이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동생의 코 안에 있던 커다란 덩어리가 녹아서 사라졌어요. 선교사님의 동생은 아주 심한 축농증으로 인해서 공부도 못했고 신경질적이었는데 달라졌습니다. 명철하고 집중력도 생겼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예전에는 저희 때는 시험 봐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갔잖아요. 또 고등학교에서는 선교사님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대학도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매번 장학금을 받았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무슨 병고침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런 거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동생의 코를 붙잡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의 기도, 간절한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만약에 선교사님의 가정이 동생의 수술비를 마련할 재정이 있었다면 그런 기도응답은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기도응답의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외에는 달리 길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면 기도가 간절해져요. 기도가 간절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에는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눈물입니다. 요즘 우리는 눈물이 말랐어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예전에는 기도회를 하다 보면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한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부르짖음입니다. 왜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기도를 할까?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하면 부르짖습니다. 모기 시도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간절한 기도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기가 엄마를 찾기 위해서 울어요. 그 아기가 언제 울음을 멈출까요? 엄마가 나타나면 울음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젖을 먹을 때 제 아내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 엄마를 찾으면서 우는데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어요. 젖병을 물려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가 하고 부르니까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는 엄마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간절했던 거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간절하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게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응답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에인젤이라는 분은 38년간 미국 미시간 대학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보통 총장의 자리는 상황에 따라서 민감하고 압력 또한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오래 유임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요. 그러나 에인젤은 여러 직원들과 학생들의 요구 상황을 잘 조율시켜서 모두를 만족시키며 38년 동안 총장의 일을 잘했습니다. 그가 총장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총장 자리는 명예롭지만 그만큼 지키기 어려운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오래 38년 동안 유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에인젤이 대답했습니다. 나팔보다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기서 예언의 말씀은요, 좁게는 요한계시록이고 넓게는 성경 전체고 더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음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지키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는 기도 응답에 복이 있어요. 잠언 28장 9절 다 같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증하대요. 여기서 가증하다는 말은 괘씸하고 증오스럽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하고 증오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기도 응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스가랴 7장 12절 13절 다 같이 금강석 갖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음을 금강석같이 했습니다. 이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예요. 여기서 다이아몬드가 쓰인 이유는 보석으로서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극한의 단단함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당시 알려진 물질 중에 가장 단단했기에 어떤 도구로도 흠집을 낼 수 없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전혀 박히지 않는 영적 무감각 상태를 말합니다.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 틈이 없는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들은 금강석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것은 영적인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짜증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이 짜증나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죠. 내가 말하는 것은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싫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이청득심이라고 합니다. 이청득심,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이청득심의 유래가 있어. 옛날 노나라의 대궐에 예쁜 바다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노나라 왕은요, 이새를 신령한 존재로 여겨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왕은 악사들을 세워서 화려한 음악을 연주해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은 최고의 육류 요리를 대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새는 어지러운 음악 소리에 귀가 먹먹해지고 두려움에 떨며 고기 한 점 먹지 않다가 사흘 만에 죽었습니다. 장자는 이야기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이청득심.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 제목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고 기도 응답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1시간 동안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다가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은데 제가 쉬지 않고 계속 제 말만 하니까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제가 참 기가 막힌 글을 읽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제주도에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자기 집에 기도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는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그 방에서 어린 두 딸이 매일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딸들이 남달리 영험하다고 확신했고, 딸들이 기도하면 경마에서 어떤 말이 우승할지 알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강요로 인해서 어린 두 딸은 매일 7, 8시간씩 우승말을 맞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년간은요, 아예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그 기도방에서 계속 기도만 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그 아버지가 제주도 지방경찰청에 체포되었고 어린 두 딸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5년입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든지 귀신 들렸든지.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육체적인 쾌락이나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면 여러분,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분이지 우리의 탐욕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동기로 구하면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기의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녀는요, 예수님께 자기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보다 개인의 영광과 권력을 구한 이기적인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기도는 응답될 수 없고 응답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미미하고 세세한 것에 귀를 기울여 주는 신이 아니라면 믿을 수 없는 신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반면에 인간의 요구를 하나도 물리치지 않고 듣는 족족 다 받아주는 신이라면 그것은 악신임이 분명하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고 말 것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셔야 유익한 것입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불화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양한 인간관계 가운데 기본적으로 풀어야 할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이 아내와의 관계를 지식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편만 그럴까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부부만 그럴까요? 부모 자식도 그렇습니다. 아내나 남편을 배려하지 않거나 부모나 자식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여 서로에게 해결되지 않은 깊은 갈등의 골을 품고 산다면 영적인 통로가 좁아지고 기도 응답이 방해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워렌 위에스비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장벽은 가정 불화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기도가 막힌다고 했는데 여기서 막힌다는 말의 어원을 보면 그 흥미로운 뜻이 있어요. 이 말은요, 길을 파헤쳐 군대가 대로로 통과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방에 가면 대로 대화구라는 것이 있어요. 대전차 장애물이라고 부릅니다. 평시에는 도로 양옆에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을 세워뒀다가 전쟁이 일어나 적들이 밀고 내려오면 지지대를 폭파하여 도로 위로 무너뜨리는 장치입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이 길을 막게 해서 적의 전차가 전진하는 속도를 늦추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깨지고 가족 간에 반목하면 기도가 그렇게 막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발발하면 적의 활주로를 무력화하는 것은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우선 순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공세적 제공작전이라고 부릅니다. 적의 공군력을 지상에 묶어두지 못하면 우리 군의 지상군이나 해군이 적의 공습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에 활주로를 막는 거예요. 활주로가 막히면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는 것처럼 가정이 불화하면 기도 응답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에서 가장 가깝고 중요한 관계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관계는 별개가 아니라 십자가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 내 불화와 다툼, 억압이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충돌하게 돼서 영적인 통로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천국처럼 행복한 것으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천국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은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가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상대를 귀중하게 보고 서로 존중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건축회사의 과장 한 분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의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 얼굴이 하고 보여주는 그림을 보니까 얼굴 전체가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얘야, 얼굴이 왜 이러냐? 아빠 얼굴은 항상 화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새까맣게 칠했어. 화난 얼굴이 보기 싫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회사의 스트레스를 집에 갖고 오니 아내가 긴장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안 좋았구나. 그때부터 그는 직장에서 아무리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그 스트레스를 집에 갖고 가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속 혼자 웃는 연습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활짝 웃으며 다녀왔소 하고 인사를 했어요. 얼마 후에 그의 가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천국은 가족 모두가 노력해야 만들어집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통로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4가지를 살펴봤어요. 첫째,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기심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가족 간의 불화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